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하냐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성도답지 못한 성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는 성도답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가 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안타까운 그러한 교회의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까?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만큼 그들에게는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익도 우리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럼 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이 유다서가 일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까? 교회 안에 편지를 쓴 겁니까? 교회 안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이 유다가. 그러면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서신서니까. 그럼 유다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 안에 지금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나와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그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소멸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 속에는 결국은 누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 속에는 결국은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겠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장담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 시간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계속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저도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으로 날마다 붙잡히게 되면 결국은 성령님을 온전히 이 시간 배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도답지 못한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얘기를 영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육신적으로 와닿아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안경을, 빨간색 안경을 끼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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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은혜도 사모하고 우리가 건강도 사모하고 우리가 가정의 축복도 사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은혜의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는 실질적인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질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실제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냐면 오늘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우리 가정에서 싸움이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싸움이 시작되지 않아요. 육신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워요? 성령이 충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육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왜 성령이 말하는 것을 헛되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너에게 지금 성령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성령은 계속 시기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을 계속 무시하는 행동, 성령을 계속 무시하는 나의 태도,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과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성령을 계속 무시하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다.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다. 그럼 시체가 말하는 거 봤어요? 시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시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가정에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따라합시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 연수가 오래되면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우리 교회는 절대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고 집사를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 시기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연수를 오래 다녔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행동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텃세를 내고 밀어내고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실패를 왜 하게 되느냐 신앙생활의 실패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됐는데도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가 싫어. 집사 체면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권사 체면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장로 체면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육신을 끌고 가는 것은 내 육신을 끌고 가는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영이에요, 영. 아멘. 그래서 영이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헬스장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헬스장에 가면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육신은 헬스장에 가면 육신은 단련시킬 수 있어요. 근육도 나오고 이 몸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건강함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충만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너희가 왜 성령의 은혜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지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자꾸 헛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요, 복종 안 해요? 하나님께 복종 안 합니다. 절대 복종 안 해요. 따라합시다. 내 모습을 봐라. 내 모습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제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 안 할 때가 가끔씩 보일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해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지.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에게 더 순종하게 돼요? 마귀에게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성령님과 마귀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마귀는 같이 공존하지 못한다. 공존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마귀의 영이 더 가득한 것인지 성령의 영이 더 가득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기도할 때 내 안에 마귀의 영이 가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왜? 이 마귀의 영이 어떤 거예요? 마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불편해요. 인간적으로.
왜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예배가 길어? 왜 저렇게 기도가 따분해? 왜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길어? 5분도 안 되게 기도를 안 된다. 여러분 5분 이상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저 5분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5분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5분 이상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하고 5분 이상 말을 안 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5분 이상 말을 못해요? 그건 그만큼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려고 사모하는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다 불편한 거예요. 보세요. 교회 나오는 시간이 왜 불편합니까? 교회 나오는 시간이 불편하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는 시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 어떻게든지 더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앞에서 한 번 더 상담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목사님하고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멘? 아멘. 이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따라합시다. 주일이 되면 교회가 나가고 싶어져야 된다. 나가고 싶어져야 된다.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만 그럴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교회가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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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을 더 사모하고,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을 더 사모하고, 친구 만나는 시간을 더 사모하고,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자동차가 윤활유가 부족하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자동차가 어느 순간 멈춰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겸손해야 돼요. 자, 아멘.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교만한 마음을 겸손함으로 바꾸자.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자.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아멘. 아멘.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겠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이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이건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어떤 관점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냐면 주님은 이렇게 보셔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나 딸들이 부모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뭔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할렐루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의 존재 가운데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만함을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서 낮추세요. 아멘. 다시 한번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 자기가 11조 드리는 것,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따릅시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 가득해야 여러분 된다. 가득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가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가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아멘. 어떤 것보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 보세요.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모해 보세요. 아멘.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만나 주세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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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간구하라. 간구하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주님께 구해라. 구해라. 여러분 없으면 아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먼저 구하세요. 그거 하나님 내가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아멘.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은혜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육신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육신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저 자신도 제가 알거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한순간 제가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서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짓눌리면서.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이건 인간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 은혜의 성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은혜의 성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은혜의 성령이 떨어지면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뜻대로 할게.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할게. 내 뜻대로 할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왜 기도를 해? 내가 왜 예배를 드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아직도 내 몸이 건강한데? 내가 아직 내 생각이 건강한데?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자기 힘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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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돼요.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본능의 욕심, 여러분이 어떤 욕망, 기도할 때도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욕망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날마다 욕심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 왕이 왜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보세요. 사울 왕에게 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영광을 돌려라고 그랬는데 사울은요 그 사무엘의 얘기를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했는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보기에 따라합시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살찐 소, 소, 양 양 그것을 죽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뒀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으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따라합시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요 자꾸 욕심을 가져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아멘.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성도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의 시간에 맞춰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에 맞춰주세요. 저한테 맞춰주세요. 저한테 맞춰주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분주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이 정신없는 삶이 은혜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시간. 묵상이죠, 묵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큐티라고 해요, 큐티. 절대 양보 안 해요. 아멘? 아멘.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자꾸 소멸하게 되냐면, 은혜를 소멸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자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바쁘죠. 그러면 바쁜 것만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바쁜 것만큼 바쁜 것만큼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되나.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도 바쁘셨어요. 병자 고치고 정말로 귀신 쫓아내시고 정신없이 바쁘셨지만 그러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도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날마다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성령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사모한다고. 오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성령은 그렇게 노력하지만 내가 순간 게을러지고 순간 나쁜 습관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분주함과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의 태도 때문에 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떠나가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떠나가게 할 때까지는 아마 내버려두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했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여러분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고 계속 불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